요즘에 새벽에 시편을 다시 강해합니다. 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영성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또 우리 교우들에게 주어집니다. 새삼스럽게 지난 주간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흔히 우리는 쉽게 은혜 받으려고 나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물론 사실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려고 나가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의 더 분명한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나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나가는 이유는 은혜 받으려고가 아니라 먼저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존귀하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존귀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은혜 받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과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날 아버지 어머니에게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그러셨을 겁니다. 아마 이번 설날에는 세뱃돈이 얼마나 나올까, 그래서 큰 복주머니를 미리 준비하고 당연히 세뱃돈을 줄 알고 계산까지 하죠. 이번 세뱃돈 받으면 어디다 쓸까? 아버지는 $20, 엄마는 $20, 할아버지는 나 귀엽다고 특별히 이뻐하니까 $100좀 주시겠지. 다 합하면 한 $400 되니까 이 세뱃돈을 가지고 셀폰을 새로 장만하든지 아니면 아이패드를 사야 되겠다. 다 쓸 곳까지 계산해 두고 가서 절을 하는 거죠. 근데 계산대로 안 되고, 아유 우리 예쁜 것 하고 여기 할아버지가 준비한 과자가 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비유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려고 나온다. 그게 하나님의 집에 나가는 근본적인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나가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지만 분명한 것은 목적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오는 것은 그 존귀하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온다. 받으려고 나오면, 받지 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죠.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못 받으면 그저 상처만 받아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혹은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세뱃돈을 주든 떡을 주시든 감사한 거죠. 원래 목적이 아버지께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의 첫 번째 출발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내게 주신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아버지 전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덜란드 화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반 고흐, 그 반 고흐는요 원래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했던 이 고흐, 이 반 고흐가 목사가 되려고 그 이전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전도사 신학생으로 벨기에에 있는 탄광에 가서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노동자들과 함께 지낸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 그림에 보면 노동자들, 탄광 노동자들의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원래는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하는데 그 광부들이, 그 가난한 광부들이 입은 옷 중에 등에 어느 날 등에 쓰여져 있는 그 옷감을 보게 됩니다. 아마 어떤 상품을 포장했던 보자기로, 그 당시에 옷감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뭘 포장했던 그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겠죠. 근데 등에 뭡니까? 취급주의라는 그 등에 그 옷 옛날 포장했던 그 글씨가 그대로 등에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고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그래서 취급에 주의해야 되는구나. 비나 물을 맞춰도 안 되고, 또 집어 던져서 파손 깨지면 안 되고, 두 손으로 곱게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후크 그 갈고리를 가지고 찍어서 물건을 옮기면 안 되는, 취급에 주의해야 되는 그 사인이 등에 붙어 있는 옷을 보고, 나는 전도자이지만 하지만 얼마나 자주 나는 깨지는가.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일기장에, 고흐의 일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좌우로. 얼마나 깨지기 쉬운 사람인가. 잘 보세요. 그렇죠? 얼굴을 잘 보시고 이렇게 깨지기 쉬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말하세요. 나도 깨지기 쉬운 사람이야. 당신만 아니고 나도 깨지기 쉬운 사람이야. 말씀하시라고요. 옆에 분하고. 나 깨지기 쉬운 여자야. 취급에 주의해줘. 빨리 말씀하세요. 김 집사님, 우리 김하영 집사님한테 깨지기 쉬운 줄 몰랐어. 말씀하세요. 취급에 주의할게. 빨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 되니까 할 수 없네. 그럼 이렇게 등에다가 어깨에다 손을 얹고 빨리 얹으세요. 미안해, 깨지는 줄 몰랐어. 앞으로 취급에 주의할게. 던지지 않을게. 물 뿌리지 않을게. 갈고리로 확 찌르지 않을게.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나도 깨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취급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 뿌리지 마시고요. 갈고리로 훅 찌르지 마시고요. 또 저를 집어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깨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강한 것 같아도요, 말 한마디에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이 가고.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한번 깨지고 금이 가면 이게 붙여지지가 않는 게 이게 또 사람의 큰 문제죠. 상처받은 영혼, 이게 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또 조그만한 그런 일, 사건 앞에 또 우리는 깨집니다. 우리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지지 않으면 또 깨지는 거죠. 그래서 금이 가고. 여러분, 그래서 아마 내 찬송에도 내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날 구원에 받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찬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지기 쉬운 우리 모두 서로를 취급주의를 해서 늘 아름답게 서로를 지키고 보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물을 뿌려도 비가 내려도 혹은 좀 더 집어 던져도 혹은 갈고리로 이렇게 훅 찔러도 깨지지 않으려면 포장을 잘하면 되죠. 그래서 요즘엔 포장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UPS로 물건을 받아보면 온갖 그 깨지지 않게 뭐 비닐봉지니 별의별 것으로 잘 넣어서 정말 UPS 직원들이 때로는 더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게 포장 랩을 잘 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취급주의라고 써져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집어 던져도 혹은 누가 찔러도 누가 물을 뿌려도 상처받지 않고 깨지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방법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 주님 보러 왔으니까 주님 보는 거죠. 주를 바라보라, 주를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 말하면 fix your eyes on the Jesus,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여러분의 눈길과 시선을 예수님에게만 꽂아라.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게만 고정을 시켜라. 주변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 보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러 왔으니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걸어갈 것이다. 결국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십자가의 주님으로 튼튼하게 내 믿음을 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로 내 믿음을 튼튼하게 포장하고 감싸면, 좀 집어 던져도, 좀 물을 뿌려도, 좀 누가 나를 훅으로 찔러도 깨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눈을 픽스 고정하고 집중하면 옆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것, 거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 내 믿음을 싸고 또 감싸면서 그 어떤 것에도 깨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로 나를 둘러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상처받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쌓여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게 한 건 뭘까요? 훈련 4박 5일씩 나가서 그 추운 겨울에 눈 위에서 자면서 훈련 받던 것, 그거 지나고 보면 그것은 그저 육체가 힘든 것뿐이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전방에서 휴전선에서 근무하며 날마다 움직이는 북한 군인이 나를 괴롭게 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어느 때는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잠을 못 자고 하룻밤 이틀 밤 총을 들고 휴전선을 지키는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건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딱 한두 번이었고요. 북한 군인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같은 소대원, 고참 혹은 밑에 부하 후임병이 결국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거죠. 아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도 종종 그럴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이고 초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믿음을 둘러싸고 있으면 좀 넘어지고 좀 누가 나를 집어던지고 나를 그물 가도록 나를 물을 뿌려도요, 괜찮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보람을 얻는 것도 또 사람입니다. 이게 또 우리들의 문제가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상황이나 또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거죠. 성경은 결국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또는 사람을 보고 움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환경과 사람의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얘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넘실거리는 무서운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바다로 점점 빠져들어가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 그 튼튼하고 무서운 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넓고 깊은 홍해 바다가 문제가 아니고, 이집트 군대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거인 골리앗도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군대, 얼마나 깊은 바다, 얼마나 튼튼한 성, 그것이 성경의 초점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초점을 맞췄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와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나를 감싸는 것,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골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좀 집어 던지고 누가 나를 찔러도 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믿음은요,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무거운 것,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 발목을 잡아당기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벗어버리는 것이다. 무엇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들, 무거운 죄 덩어리를 벗어내는 것, 벗겨내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바로 앞에 장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심지어는 기생 라합까지
그들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얘기로 11장에 가득합니다. 왜 11장에 이 사람들을 쭉 적어놓고 12장에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 심지어는 기생 라합까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더니 여러분 나와 같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 전체를 드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고정시키면 바로 노아인 나처럼 될 것이고 다윗인 나처럼 될 것이고,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11장에 간증을 쭉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용기를 주려고 간증을 하면서.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오늘 히브리서에 의하면 에녹도 또는 노아도 다윗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애타고 간절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세상 것들 다 잘라내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 우리들처럼 됩니다. 꼭 우리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대로 산 증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청함께 성도 여러분, 나 다윗처럼 그렇게 주를 바라보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들을 보고 있다. 구름과 같은 신앙의 증인들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보증할 테니까. 다윗이 보증하고 노아가 보증하니까 철저하게 주를 바라보며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 남기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지금 있는 나를 지키고 거기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믿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 다 지키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 쌓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 둘씩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제거하고 없애고 잘라버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남기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있는 것에다가 더해주기를 원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 둘씩 제거하고 절단하고 잘라내고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성경은 결국 벗어버리고 잘 버린 사람들의 얘기일 겁니다.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버립니까? 원한과 복수를 버리죠. 원한과 복수를 끊어냅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저들을 용서하며 복수와 보복을 버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녔던 사울 임금을 굴 속에서 만나서 단칼에 등에 칼만 꽂으면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와 시련의 삶을 끝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칼을 집어 던집니다. 사울을 향한 복수와 원한을 버리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즉 자기 속에 있는 원한과 복수를 죽이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믿음은요, 점점점 나를 죽여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점점점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의 육신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버리고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점점 살아가도록, 성령이 내 안에 점점 충만하시도록 내 삶을 자꾸만 비워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못해 늘 죽어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죽어갑니다. 내 육신이, 내 생각이, 내 원망과 내 증오가 죽지 않고 있으니까 내 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축복과 사랑은, 기쁨은 점점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살아나고요, 원망과 또는 불평이 자꾸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점점 죽어가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욕심을 기꺼이 잘라내고 제거하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우리의 삶을, 믿음을 가득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축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기죽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앨런 랄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론 2003년에 그 유타주의 블루존 캐년이라는 그 계곡에 등산을 갑니다, 혼자서. 그런데 이 갈라진 계곡 틈새를 구경하고 싶어서 이 틈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깊은 수백 미터 그 틈새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만 위에서 떨어진 거대한 바위돌에 자신의 왼손이 그만 오른손이 깔리게 됩니다. 이 깊은 계곡 그 수백 미터 아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외진 곳에 5일이 지나도록 누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에론은 생명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그때 그는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내 오른손을 잘라내기로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원래 그가 가지고 다니던 잘 들던 스위스 군용 칼은 없었고, 이 헬멧을 살 때 덤으로 주었던 싸구려 중국제 칼을 마침 가지고 갔는데 이게 너무 안 드는 거죠. 결국 그는 5분 만에 바위에 손을 묶고 5분 만에 자신의 뼈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중국제 칼로 1시간 동안 자신의 오른팔을 잘라내는 결단을 내리고 6시간 걸어서 결국 구주를 받게 됩니다. 이게 그가 구주됐을 때 스스로 있던 물건으로 포장을 하고 손을 싸매서 가지고 구출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멋진 아빠가 되어서 오른팔에 이렇게 의수를 하고 아주 미남 청년입니다만, 지금은 아기 아빠도 되고 영화도 127시간이라는 그런 영화가 사실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침 자기가 캠코더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달고 등산을 다녔기 때문에 이 127시간 동안 사투를 벌이던 그리고 자신의 팔을 끊어내던 모습까지도 생생하게 그 영상이 있습니다만 보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에론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삶을 택할 것이냐 죽음을 택할 것이냐, 결국 그는 오른팔을 절단해 내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기도 끔찍스러운 그 고통과 아픔으로 자신의 팔을 끊어내는 그런 처절한 고통과 분노를 경험하면서 결국 자신의 팔을 절단해내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팔을 잘라내는 데 성공한 순간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그리고 바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기쁨으로 너무 기뻐서 사실은 춤을 추었다, 그런 이야기를 그는 고백을 합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도 내 오른눈과 오른손이 범죄하면 사실은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부활로 누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영원히 산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정욕과 욕심 위에 은혜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점점 죽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거의 100여 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외롭게, 그도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모든 세상 비웃음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과 도덕과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집중해서 배를 만들어 갑니다. 결국 매일매일 수없는 조롱과 멸시에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 삶 속에 살리게 됩니다. 100년 후에 세상의 모든 살았던 사람은 다 죽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았던 노아는 살았다. 그 노아가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며 관중이 되어서 노아가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도 외롭고 힘들었고 100년 동안 배를 만들어나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처럼 됩니다 라고 노아가 우리를 지금 바라보며 자기가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을 75세에 떠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도 때로는 흔들려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도 했지만, 그러나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온 가족이, 그리고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모든 별, 모래알보다도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를 향하여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리며 아들을 포기하고 벗겨내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에게는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설명해도 소용없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에게는요, 설명하지 않아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십니다. 마음 놓고 약속의 말씀에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와 사랑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둘러싸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니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그 분이 쓴 책이 있죠. 그분이 안식년 휴가를 받아서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휴식도 취하는데 필리핀에 갔다가 그 사모님은 애틀란타에 계시고, 근데 필리핀에서 공항에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가 우리 집인지 헷갈렸다는 겁니다. 몽골 선교하는 몽골이 내 집인지, 아니면 부인이 지금 있는 애틀란타가 내 집인지, 아니면 원래 태어난 한국이 내 집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잠시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어디가 집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몽골이겠지만 그분 그래 보니까 어디가 집이라고요? 부인, 아내 있는 곳이 갈 곳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우리가 갈 곳입니다. 다른 이유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인내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면 후회 없는 삶, 그리고 시편의 고백처럼 축복의 잔이 넘치는 생명의 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